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6월 첫째 주 말씀 제목은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먼저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어 더 이상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20명쯤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해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 10일쯤 되는 날, 그 날도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온 방 안에 그 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마치 갈라진 불의 모양이 나타나서는 기도하는 각 사람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온 방 안은 뭔가 모르는 기운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에서 뭔가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와 같은 용기 있는 마음과 두려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새로운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의 말로 들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의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이나 불처럼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오심은 단순한 현상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령님에 대하여 5가지로 정리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서로 다른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로서의 위치지만 가정에서는 엄마이고 아내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학부모,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제 역할을 하며 존재하지만 저라는 존재는 한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의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느끼게 하시고 생각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은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여전히 변함없이 가까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각 사람 안에 가까이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게 될까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우리가 예쁘면, 우리가 똑똑하면, 착한 일을 하면, 돈이 많으면 성령님은 오시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나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용기와 힘과 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오시어 임하시고 또 머리와 생각으로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이성으로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믿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이제 그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말씀과 능력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어나가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부족했던 한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그 도구가 되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그 마음을 느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 걱정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진한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10분도 기도할 수 없었던 내가 성령님의 붙들리면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 기도하면 지금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 견디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고통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과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이번 주 챈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며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희가 성령을 소멸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옷을 입길 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 저희의 힘과 능력과 저희의 지혜로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두루마기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저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